없습니다. 10시 50분에는 끝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 살리는 축복된 증인의 대열에 섰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쏟아부어 주옵소서.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답 없이 죽어가오니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왜 한자를 썼을까요? 괜히 이게 이건가? 네, 피자를 잘 모르겠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백전불태인데요.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손자병법 원문 모공편에 있는 말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동양 고전 한자이기 때문에 나오면 항상 쓰려고 하는 틀린 욕심이 항상 있어가지고. 자, 100번을 싸워도 흔들리지 않고 위태롭지 않다. 내가 누군지 알고 상대가 누군지 알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장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인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요.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요. 나는 흩어진 자, 나그네요. 순례자요. 정복자다. 나의 정체성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할 것이다. 우리는 렘넌트 선교사다. 우리는 복음 엘리트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릴 서밋이다. 알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현장에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싹 다 영접한다,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간표가 맞으면은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해답을 전달하면 거기에 흑암이 꺾여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알아야 되겠죠. 현장은 어떤 상태냐?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보좌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입니다. 전부 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답입니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한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번 주에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부 예배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그랬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정확한 계약이 맺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일꾼이 훌륭하더라도,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만 실컷 하고 다 빼앗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계약이 맺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과 전도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정확하게 맺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이 무엇이며 전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말이죠. 전도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정확하게 나야 되는데 237 나라 영적 세계를 움직일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해라. 보좌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이 사실을 전달해라. 우리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영적 세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 움직일 수 있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37 영적 세계를 움직일 답을 주는 것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 재앙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한국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은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결국 그걸 못 이기고 죽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어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딸을 둘을 남겼나? 그렇대요. 두 딸을 남기고 죽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또 눈치 없는 인간들은 댓글로 그 딸하고 결혼하면 이제 1조 5천억 차지하는 거임? 뭐 이러면서 막 다 이러고 있어요. 차지해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이 없고 돈이 있어도 행복이 없잖아요. 영적 재앙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전달받아가지고 봤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큰 기존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 지역의 전도 유적을 살피는 이제 기행을 하는 그 영상인데 뉴스를 찍어 오는 거죠. 근데 특별 영상으로 우리 다락방 교회 영상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다락방 교회인 걸 알고 찍었는지 모르고 찍었는지 알고도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봐가지고 대구 어느 교회 팀들 이래가지고 뭐 그런 영상을 왜 여기다 올리셨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별 생각 없이 무표정하게 유튜브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 되게 찍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237 나라 뭐 이래가지고 배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우리 말고 딴 데서도 쓰나? 뭐 이래가지고 더 들어가 보니까 이제 벽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교회 본당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2021 123 RUTC 응답의 현장 이래가지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 다락방 교회네? 뭐 이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새로 봤거든. 무슨 얘기냐. 절간이 교회가 됐어.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다락방 교회인데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절에 주지 스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양육받아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죠. 이랬더니 그 스님이 그냥 이 절을 교회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드렸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은 또 조계종 이런 데서 이사들을 파송해 놓고 있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포기각서를 얼떨결에 써가지고 절간을 교회로 쓰게 됐다고. 그래서
뭐 대웅전 뭐 이런 거 다 그냥 교회 겉에 그 이제 건물 겉에 모습은 그냥 절간 그대로예요. 거기에 교회로 그냥 더 씌워놓은 거예요. 우리 다락방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좀 너무 보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도 계속 하고 계시구나.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스님이 너무 영적인 문제 많아가지고 스님들을 계속 전도하는데 전도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연결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스님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절간에 있는 우상들 다 부수는 거 사진으로 다 찍혀 있는데 일일이 목 날리고 막 하는 거 막 우상이 너무 많아. 불상이 막 수백 개 있으니까. 그래서 목 날리고 뭐 연못에 절간 안에 연못 있잖아요. 뭐 연못에도 다 뭐 불상 써 있으니까 이건 뭐 밀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막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 왜 그러냐? 우상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으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 귀신들이 역사하잖아요. 반드시 그 우상 타고 귀신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간의 스님들 중에는 뭐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진짜 양심적인 사람 많거든요. 어떻게든지 자기 고뇌를 해결해 보겠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많거든요. 어떻게든지 저 좀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번뇌 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이 불상에 목 매달아가지고 죽고 싶더라고. 영적 문제 오니까. 계속 시달려가지고. 복음 받고 살아나 버렸어요. 우리는 뭐 괜히 일 없이 찾아가가지고 한밤중에 몰래 가서 불상 테러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스님 목탁 두드리고 와보니까 뭐 부처님 목이 날아가 있고 이게 무슨 짓이냐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불쌍한 분들 도와줘야 되거든요. 살려야 돼요. 영적 세계 속에서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분들, 목회자분들은, 사도들은 영적 세계에서부터 벌써 움직이는 답을 전달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학교 현장 가가지고 또는 여러 불신 현장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막 애를 쓴다기보다 그 현장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흑암 꺾는 기도 캠프만 해도 하나님은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고 보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는 인싸 아싸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친구가 많아야만 전도할 수 있냐? 전혀 아니라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 세계 움직일 답을 주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두 번째, 237 나라 현장 살릴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을 살릴 능력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가서 돌아다니는 운동이 아니에요. 내 산업이, 내 학업이 70지역, 70현장, 70나라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리는 학업이 되는 거죠. 70현장, 70지역, 70나라 살릴 수 있도록 나의 산업이, 나의 직업이, 나의 전문성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도록 현장 살릴 능력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뭘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공부 집중하고 있다. 근데 그게 237 현장 살릴 능력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237 나라의 개인을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좌화 누리고 있으면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도 살리면서 보좌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보좌화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좌화의 답을 주는 건데 뭘 하는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개인을 보좌화하는 거죠. 이 일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능합니까? 저는 진짜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이런 숨은 전도자들이 귀하게 곳곳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너무 가치 있게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쳐봤는데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 유튜브에도 검색해도 없어요. 근데 그 절간이었던 교회, 예, 거기에 방이 조그만 방인데 거기서 여러 언어권으로 줌으로 메시지 내보내는 그 방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뭐 인테리어 이런 건 없어요. 뭐 자체 뭐 깨끗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건 없어. 그냥 그 절간이었던 곳에 그 우상 뜯어내고 벽지 한번 바르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주 시골이에요. 아주 농촌.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은 제가 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스트리트 뷰가 안 돼.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길에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다 더 이상 안 들어가. 이 카메라 가지고 있는 차가요. 촬영하는 차가. 아, 웃겨가지고 네이버 지도에 안 걸리는 거지. 그런 시골에서 조용히 사역하시는데, 아,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런 귀한 분들이 우리 속에 많아요.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가 합니까? 재벌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는 그 일을 조용히 현장에 있는 전도자가 하잖아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현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 열고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오늘 오전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아까 독서 포럼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강대국들이 싹 다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약소국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개개인들, 서밋들도 그렇고 서민들도 그렇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제가 그 어느 이제 귀한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저는 전화번호 입력할 때 이름을 굉장히 길게 쓰거든요. 그분에 대한 정보를 그냥 다 그냥 쫙 늘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분이 누구지 하고 막 생각할 필요 없이, 아, 이분은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시다, 어느 교회다 하는 거 막 그냥 이름으로 그냥 길게 줄줄줄줄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베이진 장로님 연락처는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놨습니다. 베이진 장로님 임서고등부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선배, 이렇게 쭉 길게 씁니다. 한양대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전에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저는 우리 선배님이신데, 큰 선배님이신데, 이래가지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로 이제 전화번호를 수정했죠. 어떤 분이 이제 귀한 선생님이신데 연락처 교환을 해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그분이 그 서밋 포럼 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땡땡땡 선생님 서밋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제가 그만 거기서 손가락이 두꺼운 제가 오타를 쳤는데 서민이라고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서밋이냐 서민이냐 이게. 그러니까 저 한동안 재밌어가지고 우리 선생님 이름을 항상 서민으로, 기억이 너무 잘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솔직히 누군지 말씀드리면 우리 심재민 선생님. 심재민 선생님, 제가 한동안 심재민 선생님 서민이라고 해놨다니까요. 서밋이시죠. 근데 서밋들도 서민들도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어요. 사실은 병들어 있잖아요. 전부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려야 되거든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데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가도 안 되니까 나한테 와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왜 절대 불가능이죠?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사단이 딱 틈타가지고
창세기 3장 선악과 문제, 저 네피림 문제, 바벨탑 문제, 이런 사람 완전 장악해 버렸다니까요. 이런 인간이 전부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무속점술 우상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 종교 생활하니까 결국 마귀 종노릇 하잖아요.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근본 문제 가지고 태어나죠.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 종노릇 하죠. 정신에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불안장애 오고 불면증 오는데 누가 막습니까? 진짜 너무 안 됐어요. 불쌍해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불면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 시간에 나는 잠 안 자도 너무 괜찮네, 행복하네, 컨디션 좋네, 나는 그 시간에 일해야지, 더 놀아야지, 이러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자고 싶고 적게 자면은 일어날 땐 너무 괴로운데 근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문제로. 육신의 문제 와가지고 사고 와가지고 재앙 와가지고 재난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 광고에 계속 그게 떠요.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 사고 만난 아이들 광고가 계속 뜨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진짜 너무 마음 아파요. 육신 문제 와 있는데 그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뭐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재앙이 와버렸다니까요. 육신 문제.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데 지옥 가기 전에 지옥처럼 살잖아요. 그러다가 후손들한테까지 내려오는데 문제가 가문의 저주, 후대의 저주가요. 가정, 가문 그냥 다 망한다니까요. 너무 안 됐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불쌍한 현장을 두고 우리 주님이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와서 쉬게 해줄 테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게 아니라 절대 가능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불가능한 것, 어려운 걸 준 게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것을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393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속에서 영적인 힘 얻으면 현장에 있는 절대 불가능 12가지 문제 치유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쉬운 방법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쉬운 방법으로 하자.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편안하게 되어지는 방법으로 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쉬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라라는 거예요. 237 나라 병든 사람 살리고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쉬게 해주는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오도록 우리는 플랫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도록, 우리 주님에게로 오도록 만드는 플랫폼 세우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 전략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세우는 거예요. 비대면 교회 응답을 받는 거죠. 비대면 교회 응답 받으려면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사실 많은 것 없어도 돼요. 시스템 뭐 복잡한 게 있습니까? 제가 엄청난 대단한 시스템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그냥 휴대폰 연결해 가지고 그 다이소 같은 데서 싼 거 삼각대 사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칠판 이거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뭐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 저는 인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골라가지고 사줬습니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잘 모르시는 되게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엄청난 스튜디오처럼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집에 오셔가지고 보시고는 아니 별거 없네요 뭐 이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진짜.
대충 세워놓고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찍는 거지.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비대면 시스템이 된 것은 여러분이 들어와 줬기 때문입니다. 준 시스템 이거 있는 거니까 뭐 어렵습니까? 있는 거 그냥 접속만 한 건데.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시간이 유지가 되겠어요? 아무도 안 오면 안 하죠, 저도. 아무도 안 오면은 그래서 뭐 시스템 문 닫으면 되죠, 뭐. 근데 여러분이 오니까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대면으로 전략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나의 작은 것들을 플랫폼으로 만드는데 대면 교회, 비대면 교회, 미디어 교회라는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들어와 준 덕분에 제가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것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이거 보고 막 댓글로 질문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뭐 이거 보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뭐 이게 참고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토요일 날 학원 보고만 영상 안 찍어 늦게 올라오면은 빨리 영상 올려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귀한 랩넌트와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플랫폼 운동 된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살아날 겁니다. 있기만 해도 플랫폼이 되는데 여러분이 가서 플랫폼 만든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복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바벨론 정복할 걸 예언했죠. 왜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보여. 진짜 보인다니까요. 우리 여기 들어온 랩런트들 있잖아요. 당장 제가 지금 화면에 켜 있으니까 이름 뭐 쉽게 부를 수 있죠. 우리 태림이, 원종이, 그루, 성민이 뭐 일단 화면 켰으니까 제가 쉽게 부를 수 있죠.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첫 화면에 우리 승호 있고 찬이 있고 우리 귀한 랩런트들 다 있습니다. 우리 세이도 있고 또 우리 태환이도 있고 예인이도 있고 네 뭐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 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광재도 있고 광재 이름을 빨리 못 본 건 영어로 써놨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빨리 안 들어가지고 우리 언약이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많이 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친구들의 미래 보입니다. 우리 인도받는 선생님들 보이시죠? 진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많이 보셨죠? 아, 이렇게 인도받는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겠구나, 어떻게 승리하겠구나. 많이 우리 봤잖아요. 뻔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응답받을 사람 보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 보입니다. 보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취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슨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좌와 연결되고 나니까 미래가 보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포로될 것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왜죠? 당연히 포로될 수밖에 없죠. 복음 놓쳤죠. 선교 놓쳤죠. 강대국 놓쳤죠. 그러니까 저 강대국 살리는 선교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포로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렘넌트 운동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멸망에 있지 않잖아요. 재앙에 있지 않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그 포로되어간 땅에서 렘넌트 일어나서 그 포로 현장을 살리라는 거죠. 그 살릴 렘넌트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는 숲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고 나무가 세워지고 숲이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당연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메모해라. 이거 할 수 있는 훈련 스케줄, 특히 강단 메시지를 비롯한 모든 훈련 스케줄을 놓치지 말고 이 속에서 요 시간을 누리라. 이게 고등부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축복 가진 사람이에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병든 사람, 병든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보좌의 축복 가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현장 가서 237 영적 세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킬 답을 주고 능력 회복하고 보좌화시키는 것. 나를 통해서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복음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미션을 잡아보는 겁니다. 복음으로 답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된 친구들은 잘 누리면 되고요. 내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시작하세요.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기도로 누릴 수 있을 만큼 정리하세요. 복음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정도 되어질 만큼까지 정리를 해보세요. 암송할 수 있으면 참 좋죠. 암송이 안 되더라도, 다 암송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불신자 상태 네 번째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지 라는 정도라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신자의 축복의 다섯 번째는 예를 들어서 흑암결박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지. 이게 떠오를 수 있을 만큼은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명자들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분석해야 되겠죠. 자, 뭘 해야 됩니까? 현장 분석하세요. 새 학기 아닙니까? 현장 분석하는 응답을 받으세요. 전도 대상자 명단을 만드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명단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흑암부터 꺾으세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현장 변화 시간표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품으세요.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다락방이 만들어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소원으로 품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학업의 증거 주실 거예요. 삶의 증거 주실 거예요. 분명한 실제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복음 메시지, 여러분이 전달하는 복음 메시지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감히 누구도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조롱거리로 삼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친히 나타내실 거예요. 주께서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증거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감히 복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의 삶에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 응답 받도록 기도하면서 이번 주 1부, 2부 고능무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완전히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주일 밤을 마무리하며
이제 한 주간을 위하여 언약의 여정 도전하며 말씀을 가지고 무기로 삼으려 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전달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불쌍한 자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바벨론 정복을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미래를 미리 볼 만큼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지키실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며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렘넌트의 학업에, 렘넌트의 산업에, 렘넌트의 전문성과 미래에, 렘넌트의 가정에, 렘넌트의 경제에, 렘넌트의 건강에, 렘넌트의 오늘에 모든 전도자들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